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런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양심의 자유를 위해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죠. 그의 깨끗한 양심을 떠오르게 하는 시입니다. 깨끗한 양심. 성경에도 이렇게 자신이 깨끗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죠.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문장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쟁쟁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보면 1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 다치잔치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뭔가 5절 6절에 보면 저 사람은 혹독한 전염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고 나사렛 이단 종교에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서 당신 앞에 고소합니다 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9절에 보니까 그들도 옳다고 끄덕거리면서 박수하면서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고소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말하는 것이 널리 정연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소유케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요? 내가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결례도 행했고 성전에서 소동한 적도 없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최소한의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물증은 고사하고 고소 내용을 본 사람보다 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의 태도가 당당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그의 태도를 당당하게 말하는데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총독인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수군거리고 소문만 내고 그냥 나를 폭력으로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송사하면 되겠습니까? 증거를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법정에 서기는 했지만 죄인의 모습이 아니죠. 육체는 비록 거기에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비난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는 자유자였습니다. 법의 굴레로 얽어매려고 하고 있지만 그는 해방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평안함, 자유, 놀라운 담대함,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답이 보이는데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기에 이런 자유, 이런 평안,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이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양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양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양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심은 첫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자기의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 전자기기의 센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온풍기를 틀었을 거예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온풍기에 온도 센서를 딱 맞춰놓으면 25도 하고 딱 맞춰놓으면 25도가 되면 센서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온도를 맞춰주죠. 각 사람의 양심에는 나름대로 설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인식하고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그렇습니다. 기준에서 이탈하면 바로 무언가 느낌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다음에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니까 양심의 기준에 이탈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은 나름의 기준을 지향하면서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무엇인가? 또한 작은 두 번째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는 수신장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는 수신장치와 같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나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식이 계모의 하체를 범합니다. 괴율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도하다가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죠. 거기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무슨 말인가? 즉 말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문제가 있을 때 가끔은 사람들의 각 사람의 양심의 법정에다 그 문제를 접수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양심의 법정에 접수가 되면 그 안에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증거물을 찾고 송사하고 변명하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말이야. 심한 경우에는 양심의 법정에서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안에서 죽이고 살리고 피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양심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죠. 어떤 한 가지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원하기는 양심의 법정에 무엇인가 송사될 때에 깨끗하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은 손해보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란 뭔가 작은 세 번째로 양심은 묵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무시하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명예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을 묵살하고 강자 편에 서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끝까지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여러분들을 송사할 것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볼까요? 헤롯 안디바가 있죠. 그 정욕 때문에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법으로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 넣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목베어 죽이고 맙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었고 자기를 비판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자유했습니까? 양심의 송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일들을 행하는 소문을 들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 양심은 잘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는 수신장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권과 욕심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자유함이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작은 네 번째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 이 양심의 기준 문제, 여러분 양심의
기능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어떤 일에 대하여 송사하고 고소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기준은 같은데, 아니 기능은 같은데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영국이 아프리카를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로 삼고 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보니까 죽은 남편을 장례 지낼 때 살아있는 부인을 같이 화장해 가버려.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까지 그냥 살아있는 부인을 함께 화장해 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볼 때는 도무지 살아있는 사람을 화장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국인들과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표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바른 표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양심의 표준, 영국인들의 양심의 표준,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경상도 사람들의 양심의 표준, 전라도 사람들의 양심의 표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제시하는 그 양심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심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각 사람의 양심이 각각 다른데 그 양심에는 어떤 양심들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심 속에 자기 유익만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기준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나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깁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숨기고 속이고 외식하고 더럽히고 해를 가하고 5,000원 내고 10,000원어치를 얻고 그렇게 와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어쩌다가 거스름돈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장난으로 여깁니다. 회개하라 하면 얄팍한 고백과 회개를 합니다. 죄를 구분합니다. 큰 죄와 작은 죄. 이거는 큰 죄지, 이건 작은 죄지, 이거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평판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점점 약해져서 이제 그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처음부터 화인 맞은 양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마음에 불심이 하나씩 들어오고 죄를 지을 때마다 콕콕 찌르게 됩니다.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거북하다가, 이런 것들이 점점 반복되면서 점점 양심이 우리 발뒤꿈치같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인두로 지진 적 같이 그렇게 무감각해집니다. 발뒤꿈치야 단단해져도 상관없겠지만 양심이 무감각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양심이 센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통제불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점점 진리에 대하여 멀어지고 암초에 걸려서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점령하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양심에 이기심이 들어오니까 좋은 양과 좋은 소 그냥 따로 떼어놨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사울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부정한 제물로 제사 드리라고 했나요? 그는 양심에 거짓말을 하고 죄를 가지고 핑계를 대면서부터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센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나침반이 고장납니다. 결국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인해 사울의 인생은 파국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심은 약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가 하면 약한 양심이 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약한 양심을 상하게 했다. 무슨 말인가?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의 배경은 그겁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우상의 제물에 드리는데 그 제물들이 시중에 나와서 시장에서 팔리는 그런 고기들, 그 고기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이 쌍고기 사서 먹으면 좋지, 그러면서 사서 마음대로 먹었단 말이에요. 제사 음식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마음대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양심이 약한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저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냥 자기도 따라서 그냥 좀 꺼림칙하면서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믿음 좋은 사람의 양심이 상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거 먹으면서 양심이 상하면서 먹은 거예요. 양심이 꺼림칙하면서 양심에는 안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먹으니까 가책을 받으면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충돌이 일어나고 약한 양심이 상한 것입니다. 왜 약한 양심입니까?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좋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감정이 쉽게 상합니다.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좀 뭔가 불완전한 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그러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법에 얽매여 있고 신앙생활의 우선적인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양심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양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대하여서는 여러분 잘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제사에 드려진 그 고기를 알고 먹음으로 인해서 약한 형제를 거리키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그거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기를 먹었든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내가 그 고기 먹은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양심이 상할 수 있고 다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 안 먹겠다.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약한 자를 대할 때 딱 원리, 원칙, 규정대로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대해야 된다는 것. 나는 능히 이것을 할 수 있으나 다른 약한 자를 위해서 차라리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쩌면 원칙적인 행동만 한다면 그것은 야만적인 것일 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식이 없는 사랑은 방종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사랑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어떤 지식 꼭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과 지식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약한 사람,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비판하기보다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논쟁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겨봤자 그 사람 잃을 수 있어요.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사람을 잃는 경우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불평이나 응석을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온전한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양심의 종류에 있어서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과인 맞은 양심이 있고 약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양심이 선한 양심이죠. 이 선한 양심을 성경에는 청결한 양심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강한 양심이라 또는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하여,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의인과 악인이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소망을 인하여 이것들 때문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적어도 바울의 양심에는 돈이나 명예나 체면이나 자신의 안락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행과 풍조 따위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한다. 말씀을 진리로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마음, 모든 것은 부활의 날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양심의 기준을 삼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가 사슬에 얽매였으나 자유했습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고소를 당했으나 꺼리낌 없이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그는 담대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양심이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죽게 있는 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세상 비난에 요동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관대히 인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을 따라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약 아프게 할 수 있다면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약한 양심의 소유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을 때 그 교회는 견고한 교회, 화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가르치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선한 양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공부를 하면 세상 지식으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수양하고 결단하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 범죄를 저질러도 정말로 지능적으로 저질러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양심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이 바로 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하늘 제단에 제물로 뿌려졌습니다. 그때 그 피가 내 마음에도 뿌려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온 몸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제단에 뿌려지고 그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지고 나를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세상의 풍습들, 세상의 이기적인 경쟁심과 악한 것들, 우리의 양심을 메마르게 하고 악하게 하고 파괴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왜곡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 강한 양심, 깨끗한 양심,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유대교를 따라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막 살다 가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 양심의 핏부림을 받고, 그리고 그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양심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적은 것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늘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참 자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주의 은혜로 빛나는 사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하나님의 표준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동력에 빛나는 해처럼 진리의 빛을 점점 드러낼 것입니다. 양심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십자가의 보혈로 적시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양심에 새기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날을 염두에 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